네, 안녕하세요. 네, 이어서 우리 10과 같이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의 완성,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우리 교재로는 154페이지 펴시면 되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 참 마지막 과를 오니까 좀 감개무량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말 이 재림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잘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많이 알려졌으나 가장 많이 믿지 않는 진리. 여러분 뭐라 생각하세요? 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일단 많이 안 믿는 게 하나하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단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그 다음에 진실로 속히 진짜 빨리 올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왜 그럴까요? 예, 오늘날 교회의 상황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당장 내일 오신다, 당장 오늘 저녁에 오신다 생각하면요, 우리 신자의 삶은 그것만으로도 엄청나게 변혁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내가 지금까지 잡고 있던 거 이거 맞는 거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맞는 거야? 이런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 이거 해도 되는 거야? 라는 질문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리라. 그럼 주님은요, 다시 오실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딱 하나 빼고요. 자, 그리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성취가 되고 구약과 신약 전체가 약속과 성취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아직 성취되지 않은 마지막 한 가지 뭡니까? 예,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안 오셔. 놀 때 놀아. 그리고 지금 당장 오셔. 무서워 해서 이 극단적인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사실은 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양극단의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재림을 바라봐야 될까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자, 우리 다시 155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거나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5절 쉬운 성경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아십시오. 분명히 알래요. 지금 우리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며 여러분을 비웃을 겁니다. 그들은 다시 온다고 약속한 예수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죽었고 이 세상은 창조된 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옛적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또한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이루어진 것을 일부러 잊으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본문에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이 본문을 봤을 때 이런 생각하겠죠. 예, 당연히 교회 밖의 사람이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죠. 자, 그러나 여기에서의 이 사람들의 의미는요, 당연히 이제 교회 밖의 사람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아예 이 복음과 성경과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모르니까요. 자, 그러나 많은 경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 안에 있는 자칭 신자들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 안 해요. 자, 예수께서 안 오신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 안 합니다. 자, 그러나 무엇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삶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온다는 그 약속한 예수는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달라진 거 어차피 없잖아 라는 생각과 모든 것을 받아들이면서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권리 포기고 손해고 이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이 땅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은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일부러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긴 듣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잊어버리면서 이건 다 아니야 하고 허상을 쫓고 있는 것이죠. 우리 지난 시간 내용으로 말한다면은 자신이 만든 예수님, 자신이 만든 재림에 대한 이해를 이것이 진리라고 마냥 받아들이면서 사실은 그 종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의 안락과 쾌락을 충실하게 따르는 자기 중심 교회에 가깝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자, 우리 1, 2번을 같이 이제 생각을 해보는데요. 자, 2번은 따로 질문 안 읽겠습니다. 똑같이 여기서 연결되니까요. 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 있을 것이다. 그때에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울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인자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들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을 모을 것이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반드시 속히 오시는데요, 모든 사람이 분명히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실 때는요, 더 이상 말구유에 오시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모든 이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리우셨잖아요. 이렇게 올리우셨던 모습처럼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드시 속히 이렇게 행하실 것을 말하고 있죠. 자, 우리 3번 보겠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는지에 대해 가장 궁금해합니다. 이것을 왜 궁금해한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재림의 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죠.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예수께서는요 도둑처럼 오신다 했어요. 도둑같이 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예상한 때 온다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도둑이 언제 올 때를 예를 들어 새벽 3시부터 3시 10분 사이에 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방범도 다 하고 거기 딱 깨어 있고 준비 딱 하다가 딱 도둑 잡고 3시 10분에 다시 잠들면 되겠죠. 자,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권한 없다고 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재림의 때는요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충격적인 말이죠. 알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 알 필요도 없고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자에게 유익하지도 않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성경의 충분성이에요. 구원을 위한 모든 내용은요 이 성경에 이미 다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요, 만약에 이것을 정말 알아야 되고 정말 귀하다라면요, 정말 중요하다면 이것도 말씀하셨겠죠. 자, 그러나 이것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살아갑니까? 이미 깨어서 현실을 하늘로 살아가는 삶이다.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들로 연결해서 한다면요, 그리스도인은요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가장 현실적인 사람. 자, 여기서 이제 현실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죠. 자, 이것은 인간적인 계산으로 바라보는 현실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현실은요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마치 보이는 것 이상으로 진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어떻습니까? 이게 진짜 진리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진짜 진리. 왜? 히브리서 늘 말하잖아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짜 이 세상의 실체이고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재림에 대해서 사실 몰라도 됩니다.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늘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겠다. 내일이라도 주님 오실 수 있겠다. 당장 내일이라도 주님 오시면 나는 준비됐나? 이 가운데에서 더욱 재련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159페이지 보겠습니다. 네, 다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주님이세요. 자, 네, 이제 다시 오셔서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주님. 여기서는 우리 1번, 2번, 3번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예수께서 마지막에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번, 2번, 3번이 지금 여기 이 PPT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이제 1번에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재림하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은요, 심판주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는 이 하나님 나라, 이 영생을 상속받을 자다 이렇게 하고, 왼편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불로 영벌에 들어갈 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함께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심판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보시면 각각 어떤 판결을 내리시고 어떤 기준이 되냐는 거예요. 네, 자, 오른편, 왼편을 구분하는 기준을 여러분 158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잘 보시면요.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헐벗은 병든 옥에 갇힌 사람들은 이제 똑같이 있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봤죠. 이 상황을 봤어요. 자, 근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서 그 상황을 돌아보고 그들의 필요를 어떤 식으로든 삶으로 돕는 거예요. 줄인 사람에게는 뭐 먹여주고,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을 주고, 나그네를 돌아봐주고, 헐벗은 사람에게는 옷을 주고, 병든 사람에게는 같이 함께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같이 함께하고, 옥에 갇힌 사람 돌아보고. 자, 그럼 왼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을 가지도 않았고 그들을 삶으로 돕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 말씀에 보시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든 왼편의 사람이든 똑같은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라? 그러면은 지금 이거 뭐 예수님을 믿고 자식 믿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잖아. 나는 질문들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 2, 3번에 대한 이 통합된 이 대답으로 말씀드리면, 그럼 성경은 행위 구원을 말합니까? 라는 질문이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삶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찾아가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러분,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은요, 전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계속 말한 논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율법의 요구를 너희의 노력을 통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할 수 없어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은요, 참된 믿음은 거룩한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고 증명된다는 거예요. 자,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을 낳는데 그 삶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계속 얘기하는 게 아까도 이제 와닿는 예인지 어떤지는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만, 축구를 하는데 프로 축구 선수라고 하는데 축구 공을 찰 줄 모르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있게 된 사람은요, 반드시 이 사랑의 삶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영원히 유효하고, 여러분 여기까지 맞죠?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대충 살아도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건요, 절대적으로 이 복음을 오해한 사람의 해석이에요. 늘 말하지만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게 지금 한국교회를 병들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그냥 대충 살게 하는 이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오류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요, 그래서 이 명령이 이제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이 복음의 이 기초 내용 쭉 보시면서 왜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은요, 여기서까지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새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나그네에게든 헐벗은 사람에게든 그리고 목마른 사람에게든 병든 사람에게든 그렇게 그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리고 이거 보세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 받으려고 야 이거 해가지고 여기서 뭔가 크레딧 하나 받아야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니까요,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부지 중에 이러한 삶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무슨 자랑하고 뭐 유튜브 찍어가지고 자랑하고 뭐 드러내고 이런 게 절대 아니고요. 사람들은 몰라요. 더 중요한 거 나도 몰라. 근데 자신의 삶의 모든 방식이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이 마치 이 땅에서 살아계시다라면 하시는 많은 많은 행동들을 직접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구분이 나오는데요. 명시적 불신자는요, 고백론적 무신론자입니다. 공개적으로 부인하기에 지옥 형벌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명목상의 신자, 실천적 무신론자는요, 겉만 신자인데 사실은 불신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도 어떻다는 거예요? 명목상 신자니까 신자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이 사람도 사실은 불신자라는 겁니다. 야,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정말 그냥 입술로만 믿는다라고 말하고 사실은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인 것은 아닌지, 이것을 잘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0페이지 그 빨간 글씨에 있는 것처럼 참된 믿음은요, 반드시 거룩한 삶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좋겠고요. 자, 우리 마지막 내용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주님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여기 1번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처럼요,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이에요. 영광의 그 몸은요, 영생을 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신령한 몸일 것입니다. 이것을 또 잘 이해하지 못한 많은 그 세상에 이때까지 있었던 이단들에는 몸은 없는 영적 부활을 주장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유사가연설이에요. 여기서 이게 어떻게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볼 때 몸도 부활했다? 이게 좀 그 당시에 어떤 그 영을 중시하고 몸을 천대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만 소중하다고 생각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영으로만 부활했어라는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가 바라보는 첫 열매입니다. 추수할 때 첫 열매가 맺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열매가 계속 맺히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을 예표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몸이 없는 영만의 부활로 말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또한 영만 부활한다라는 유사가연설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몸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어서 2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베드로후서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이 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겠냐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이 신학계에서는 굉장히 초점이 많이 있는 것이 과연 지구의 회복이냐, 아니면은 지구가 아닌 어떤 다른 곳을 가서 거기서 어떤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냐. 자,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도 좀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우리 전반적인 말씀의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요,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은 이 만물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고, 또 교회를 바라보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이 만물의 회복,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이 의미를 갖다가 이 지구를 벗어나서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의 회복도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저의 견해로서, 이제 여러 신학자분들은 계시겠지만 저의 견해로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 지구 전체의 어떤 다른 방식으로의 회복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이런 가능성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신천신지, 줄여서 신천지죠. 진짜 이 이단들이 보면요, 이런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어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해서 신천지 딱 가져가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잘못됐습니까? 이 말 자체는 너무나 맞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증인 된다, 틀린 말 아니죠. 그리고 뭐 교회는 당연히 하나님의 교회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이단 단체들이요, 이 단어 자체를 마치 자신들의 것인 양 가져가서 이제 우리가 신천지 이렇게 하면 벌써 어감이 어떻습니까? 엄청 안 좋아요. 지금 성경 말씀은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감사한지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런 이단들이 득세를 하면서 이런 성경의 중요한 어떤 개념들, 또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될 것들을 좀 뺏기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는 우리 인간을 부활체로서 몸의 회복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 만물까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만 온전히 왕이 되시는
에덴의 영원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처음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들이 다시 한번 완전히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공동체를 이룬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21장 4절 5절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온전히 위로하여 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과 괴로움이 없는 곳, 아픈 것이 또 없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간 바로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올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가운데에는 바로 이 만물의 회복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의 주제가 우리 하나님 나라라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죠.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특별히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게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보았던 이 성막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드셔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이고요. 자, 이제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떠냐면은 구약 시대에는 이 성막이 어떤 상징이자 또한 임재하는 자리였다라면요. 이제 이 영원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는 영원 모든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인류와 같이 계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 곧 구약 성경과 신약 전체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도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곧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이것은 처음의 것보다도 더욱 완전한 형태로서의 이 에덴의 회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결국은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해서요, 총 10과의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 아마 여러분 생각 가운데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배웠었지? 무엇을 우리가 좀 공부를 했었지?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배운 것은요, 이제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이것은 복음의 기초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이 정도의 내용도 몰랐다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이 토대 위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견실하게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1과부터 10과까지 마음을 다해서 애써주시고 함께 수강해주신 모든 우리 더운누리교회 모든 지체분들께 감사드리고 앞으로의 시간 가운데 더욱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과 또 나아가서 이 배움의 시간들이 그냥 이 시간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있어서 큰 도움과 또 어떤 발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정리 모임 때 같이 함께 뵐 수 있도록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